오늘 7장부터 12장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조 한번 그냥 눈에 쑥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요. 역대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금 솔로몬 부분인데 솔로몬 부분 끝나고 나서 12장 들어가면은 이제 르호보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7장은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나온 다음에 언급한 다음에 성전 낙성식을 진행을 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가장마당과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하고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모세가 성막을 봉헌하고 제사를 완성했을 때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임재가 불로 또 구름으로 임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시편 107편을 따라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로 찬양을 합니다. 지금 원독자들은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적국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들려펴지고 파괴된 성전을 지금 다시 재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제사와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효력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 받으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 받으신다. 모세와의 약속이 유효하고 다윗과의 언약도 유효하다. 모세와 다윗과 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너희들은 약속을 지키고 있나?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네 번제물들과 제물들을 사릅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제물을 통해서 성전을 기도하고 제사하는 것, 제물을 바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도 이렇게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하셨고, 모세가 회막에서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때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았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 성막의 전통을 이어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서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빽빽한 구름, 어두운 구름으로 임재해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합니다. 이거는 언약궤를 성전에 들어올 때 그때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입니다. 모세의 성막 봉헌식에도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죠.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찬양을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그들이 멀리서 떨며 멀리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림과 공포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예요. 뒤에 기도원에게도 사사기 때 불러 임했죠. 그랬더니 슬프도소이다 주여 이러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의 부모에게 내리는데 그때 삼손의 아버지가 슬프도소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일 것 같으면 진작 지금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남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대 그 사람이라는 게 힘 있는 자거든요.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대에 실제로 영적 성숙은 여자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 시대에는 백성들에게 두려움은 없고 감사와 찬양만 있는 이걸 이제 믿음의 성숙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워낙 복을 받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버릇이 나빠져서 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버릇이 없는가 성숙인가 그 사이는 벽지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백지연장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잘 밸런싱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자칫하다가는 교만과 우상으로 빠지든지 실족하든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낙성식이 시작됐는데 역대기에 기록된 제사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제사를 합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정식 때도 했는데 이때는 1,000마리 규모였죠. 예, 기본 산당에서도 1,000번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희석이야와 유월절, 희석이야의 그 때 두 번의 이렇게 예배가 나오는데 뭐 앞에 건 그렇고 뒤에 유월절을 지키는 게 보면 뭐 많은 게 한 마리도 아니에요. 예,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거죠. 솔로몬 왕이 드린 재물만 이 정도고요. 백성이 드린 재물을 합하면 뭐 더 많았겠죠. 예. 어쨌든 이렇게 크게 문제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써서 나팔을 붑니다. 다윗왕 때 만든 악기를 들고 찬송하면서 무리를 듣게 하는 거죠. 그는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예, 이거는 다윗 시대도 노래했고 여호사밧이 전쟁 나갈 때도 노래했고 호르기한 후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를 놓을 때도 이 시편 107편 1절을 가지고 노래했다는 것을 그 앞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재물의 양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으로는 재물과 기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성전 뜰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뜰 앞에서 성전 뜰을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성전 재건은 감사와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성과 위주로 바뀌면 눈에 보이는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건물과 시스템의 화려함과 편리성 여기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알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독자들도 알죠.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고 지금 자기들이 성전 지은 것은 앞에 거 비해서 얼마나 초라한지. 예.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성전 또 우리가 나와 이렇게 서로 상합한 서로 연결된 이 공동체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라고 역대기는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 낙성식 기간은 15일이었어요. 그래서 15일 동안 지켰는데 그때가 7월이니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부터 역으로 계산을 하면은 23일에 이제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으니까 22일에는 성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초막절을 지켰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낙성식을 7일간 지켰기 때문에 이게 14일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8일입니다. 8일 날 제단 낙성식을 시작을 해서 아마 10일 날 대속제를 지켰을 것 같고 그리고 14일까지 낙성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모인 사람은 하맛 어기부터 애굽강까지라고 합니다. 하맛 어기가 이제 여기니까 요렇게 될 거고요. 여기고 그다음 애굽 시내는 애굽 아래 줄기로 나 있는 요 강입니다. 여기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한은 사해에서 요쪽 조금 요 지역이고요. 브엘세바는 요 위거든요. 요 갈릴리 호수 강 여기 끝나는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다한에서 브엘세바보다는 훨씬 더 확장된 영역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때의 영토가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전 건축 공헌식을 그 성전 낙성식을 마치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성전 건축 후 13년, 즉 왕궁을 짓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침에라고 이야기하고 봤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 감사 기도 직후일 거다라고 본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야만 이후의 이야기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은
두 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렸을 때 꿈으로 나타냈던 게 역대하 1장에 나왔던. 그리고 지금 낙성식을 마치고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해서 제사는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7장 16절에도 그대로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첫째는 재앙에 관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징계와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뭐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은 전염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될 때는 내가 깨닫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에서 고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원문 직역을 하면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첫째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요 순서로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스스로 낮추라는 거죠. 교만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똑바로 해. 겉모양만 예배하는 척하지 말고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이렇게 마음가짐과 태도를 이야기해. 그리고 이제 기도하라 그러고요. 얼굴을 찾아라 그래요.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죄의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는 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건 회개. 회개는 돌이킴이 필요한 건데요. 이것은 야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런데 이제 죄를 안 지을 거야.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죄의 길에 서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계속 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야 돌아서서 이쪽으로 오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살인 안 해서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같은 사회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문제이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도 따라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1, 2, 3, 4는 회개의 정의 이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사함과 땅을 고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제주열방대학에서는 이걸 714 기도로 해요. 역대하 7장 14절 714 기도. 그래서 이 7장 14절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월 한 번씩 아침 금식을 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예, 제주열방 놀러 가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하네. 갔다가 눈금을 감고 아침에 제주열방에 식사를 한번 해보리라 했는데 아침에 금식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예, 어쨌든 금식하면서 사는 이런 정신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관해서 주신 약속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대해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했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눈과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편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사람을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은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인데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다윗이 행한 것, 그같이 해라.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다윗이 살아온 것 같이, 다윗의 삶과 같이 하라.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라. 이거는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건데 다윗에게 약속할 때는 사무엘하 7장이나 역대상 17장에서는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다윗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윗이 그동안 살아온 삶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암묵적 동기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실함과 회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하나님께 아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다윗의 삶과 같이 핵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기준이 뭘까? 이 말씀이겠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전에 다윗과 언약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한 말이 계속적으로 유효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성전을 봉헌한 이스라엘의 입장, 또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정말 복되고 복된 날이죠. 칭찬만 받아도 부족한 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거는 뭐 잘못하면 기분 나쁜 거죠. 사람을 또 위축하게 하는.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이 좋은 날에 내가 꼭 꼬투리를 붙이는 것은 왜 그렇겠냐 하는 그 하나님의 강구입니다.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돌았으면 아까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해야 하는 건데 하나님부터 돌아서서 그렇게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 경배하면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뿌리를 뽑고 이 땅에서 뿌리를 뽑는 거죠. 이스라엘을 토해버릴 것이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도 성전도 내 앞에서 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속담은 이제 원어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마샬은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마샬을 버리면 모든 민족의 속담거리, 마샬거리, 통치거리, 통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마샬을 버리면 모든 민족들의 마샬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통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속담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러면서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안심하지 말라. 순식간에 무너진다라고 경고를 하는 게 이제 7장입니다.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헌당한 것은 솔로몬 삶의 절정입니다. 솔로몬 저기 4년 2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7년 후인 11년 8월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완공 건설까지 20년 지났고 그 이후에 솔로몬 저기가 40년이기 때문에 나머지 20년 동안의 통치를 지금 8장 9장에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복은 영토를 확장했고 건축했고 서바 여왕 같은 그런 외국 왕들이 들어와서 재물을 가지고 왔고 부귀 영화를 누렸고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속내를 자세히 보면 건축 이야기, 건축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동원된 인력을 언급합니다. 거기에는 뭔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불씨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이 부귀 영화, 서바 여왕과의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솔로몬 너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이후의 무역을 비롯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야 이거 다 뻥이었어. 허황된 것이었어. 규모만 컸지 속비 강정이었어. 이런 조소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전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하면서 8장 1절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업적에 건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중에 이제 후람이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기 거주하게 했다 하면서 선정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은 원문에는 되돌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준 성읍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준 성읍이 뭐냐? 이걸 볼 때 열왕기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후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후람에게
갈리 지역 20개 성읍을 줍니다. 그랬더니 히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야, 그 마음에 안 들어. 완전히 가볼 땅이야. 쓸모없는 땅이야.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과 후람 사이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게 이제 땅인 그런 거래가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거래가 있었다면 어쨌든 역대기는 전자든 부자든 후람이 솔로몬에게 선물한 그 성읍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들의 지명을 솔로몬이 건축한 지명들, 요새로 만든 지명들을 보면 위치가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변방 북쪽 하맛 어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국고성으로 만들어서 양국을 저장하고 병거들을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축에 동원된 인력들이 이야기됩니다. 그 인력들은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진멸하지 않고 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그들을 역군으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행제를 노예로 삼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준수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인들은 돈 주고 고용했다 이런 건데 실제로 나중에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는 걸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노예 수준의 강제 노동을 했고 부담을 엄청 주었다.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문을 뚝 띄면서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요. 이 8장 9장의 해석이 대부분 학자들은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과연 이게 복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대기는 바로의 딸, 즉 이방인의 아내를 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 아내가 혹시 문제가 될까 봐 솔로몬 성을 지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추정해 보면 솔로몬이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로 맞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이방인 아내로 인해서 앞으로 거룩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보완책이 뭐냐 하면서 자신이 지을 왕궁을 짓는 그것도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짓는 그 왕궁을 짓는 타당성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곱씹어 보면 대단한 종교 정치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행관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데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정한절기, 무교절, 칠절, 초막절 막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지키면서 성전을 했습니다. 성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고 다르게 삶은 많은 이방 제자들과 결혼하고 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고 사치하고 폭정을 하면서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과연 그게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일까? 종교 생활에 대한 비판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 이거는 모두 추수 시기와 연관이 되죠. 이때 추수가 끝나면 그것을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1년에 3번씩 오는 때가 이때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만든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 레위, 문지기들에게 맡은 직분을 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규례와 명령을 어긴 자들은 오직 솔로몬 자신뿐입니다. 재미있는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흥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충성도 있었지만은 다윗이 준비한 것도 컸었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헌신을 했고 기술자, 노역자들이 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점 없이 끝났는데 영적으로는 성전 파괴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변질되면서부터인 거죠. 이 글을 읽고 있는 원독자들도 제2성전을 규정대로 지었기 때문에 모세와 다윗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공사는 결점 없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영적 성전 건축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방무역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욥바를 통해서 요 위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의 도움을 받고 욥바를 통해서 이쪽이랑 지중해 연안이랑 무역을 했겠죠. 그리고 맞은편 여기 에시온게벨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무역을 또 시작을 합니다. 후람의 신하들이 와서 솔로몬 종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막 벌어들이죠. 이렇게 8장 끝나고 9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서바 여왕 이야기가 나오고 북이 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 통치를 평가를 하는데 서바 여왕이 솔로몬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방문을 하는 게 9장 1절입니다.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표면적 목적은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는 건데 이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은 해석이 필요한 수수께끼나 철학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우화 아니면 초자연적인 사건 여기에 관련된 지혜들입니다. 지혜 언어 형식으로 발전해서 고대에는 이런 것들이 널리 성행했다고 합니다. 서바는 오늘날 예멘 지역이에요. 오빌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예멘에 있는 항구 도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는 한 2,300km, 2,25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예멘은 그릇이나 향로로 유명하고 여러 여왕들이 다스린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많은 시간,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서바 여왕이 왔는데 그게 개인적인 의무, 개인적인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플러스해서 무역이나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시온게벨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뭔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누린 국제적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솔로몬의 지혜와 박식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지금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바 여왕은 솔로몬의 업적들을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한 음식물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해서 고백을 합니다. 들은 소문보다 진실하도다.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녀는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건데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소문이 어떤 건지 모르면 열왕기상 4장에 보면 그가 잠은 3,000가지를 알았고 노래 1,005편을 썼고 뭐 초목에 대해서도 말하면 레바논 백향목부터 다음에는 우솔초까지 바삭했고 짐승새 기어다니는 물고기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다 라는 소문을 듣고 야 뻥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소문보다도 훨씬 더 지혜가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하면서 솔로몬 통치하에 있는 백성들과 신하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왕을 만나면 백성에게 평안과 경제적인 풍요가 왕의 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바 여왕은
왕의 지혜, 다시 말해서 신으로부터 온 신적 수준의 지혜가 백성들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원이 사실 일반적인 왕들보다 조금 높죠. 그래서 서바 여왕을 왕들의 대표격으로 이렇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게 해서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해서 당신을 세워서 그들의 왕으로 삼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바 여왕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도 알았죠. 그런데 더 기특한 것은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정의와 공의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결정적으로 황홀했던 것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서였습니다. 이것만 보고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우쳤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만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갈 수 있었다면 그 깨우침이 얼마나 컸을까? 그 황홀함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관점에서 서바 여왕을 평가한 것 같습니다. 서바 여왕을 심판 때에 이 세대의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42절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왕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바 여왕은 솔로몬도 인정해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까지 왔고 여호와 성전의 입구 계단만 보고도 정의와 공의를 깨우쳤는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말을 지금 직접 들으면서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오히려 반박하고 토를 달고 심지어 죽이려 하냐 이런 의미인 거죠.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많은 예물을 바칩니다. 특별히 향품이 최고급품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서바 여왕이 가져온 것에 담례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줬다는 뉘앙스예요. 야사에 의하면 이때 솔로몬과 서바 여왕 사이에서 로맨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바 여왕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서바로 돌아갈 때에 아들을 위한 선물로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요구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멘 사람들은 그 법궤가 예멘산의 아주 깊은 산당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야사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그때 진짜를 주는 척하면서 모조품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은 진품이 아니다. 그런데 진품은 예레미야가 숨겼다는 설도 있는데 성전 파괴되기 전에 어디 있는지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A는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친 것이고 A-는 솔로몬이 여왕에게 담례를 한 것인데 그 사이에 B가 있는데 B를 쭉 보시면 후람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 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괄호로 이렇게 쳐놨어요. 괄호로 쳐놨는데 과거에 이제 그것을 연구하던 분들은 서바 여왕 이야기를 하다가 9절 11절이 10절 11절이 문맥을 끊고 다시 12절로 마무리해서 이건 없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해서 이걸 괄호로 묶어서 이거는 원래는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ABA 구조를 알잖아요. 이 ABA 구조에서는 B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B는 서바 여왕이 놀랬던 것 중에서 결정적인 것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였는데 이 청계는 솔로몬이 오빌과 금무역을 할 때 백단목을 수입을 해왔는데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왔는데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청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놀라웠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료는 오빌에서 가져왔으니까 서바 거잖아요. 서바 왕 거잖아요. 오빌이 예멘 지역이 아니더라도
서바 여왕에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바가 여왕이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 원재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보니까 서바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들로 만들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말을 넣으면서 앞으로 서바 여왕과 솔로몬이 상당히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다. 한쪽에서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쪽으로, 한쪽은 그걸 가공하는 나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대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13절부터 24절은 솔로몬의 부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A, B, C, BA 교차대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수입과 수입이 대꾸를 이루고요. 솔로몬의 금방패와 금그릇이 대꾸를 이루고 가운데는 솔로몬의 보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먼저 솔로몬의 1년 수입을 보면 9장 13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666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뭐 666달란트니까 거기다가 34kg를 곱하면은 이게 22,644kg이 되어서 22.6톤이 넘는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과장법일 테니까. 아니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너무 많으니까 말도 안 되니까 이건 아마 열왕기에 나오는 솔로몬에게 바쳐진 금양을 합한 것일 거다. 그래서 히람이 바친 금이 처음에 120달란트고 두 번째 420달란트거든요. 그리고 서바 여왕이 120달란트를 바쳐서 합계가 660달란트가 되는데 그거하고 자질구랑과 합해서 666달란트일 거다. 그래서 열왕기 10장 14절에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했다. 이런 설이 있는데 뭐 별로 동의는 못하겠죠.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숫자는 의미다라고 봅니다. 이 666은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두 번은 솔로몬의 세입금 무게를 이야기하는 역대하와 열왕기 상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계시록에 짐승의 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수예요. 최상의 수가 3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로 친다면 처음 6은 우리 동네 제일 부자. 그 다음 6은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그 다음 6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 엄청 부자 이런 뜻입니다. 공부로 친다면 야 우리 학교 1등이야. 아니 우리 전국에서 1등이야. 아니 세계에서 1등이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랑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세입금 무게는 엄청 많아. 말할 수 없이 많아. 전무후무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많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완전수 7에는 1이 모자라는 수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수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허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수로 보면 이거 해석은 이 사탄의 짐승이라는 게 이제 사탄의 한 모양이잖아요. 이 짐승들이 이 세상이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 관점에서는 야 최고야 완전 최고야 영원한 최고야 이렇게 불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거 모자라 완전히 모자라 영원히 모자라 그거는 실패고 완전한 실패고 영원한 실패야. 그게 짐승이야 짐승의 수야 사탄의 수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세입 666도 많고 엄청 좋아 보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그게 진짜 복이 아니야. 그 허황된 거야. 이렇게 결코 좋을 수만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B는 솔로몬의 방패 이야기입니다. 그 솔로몬의 방패는 이제 큰 방패를 만들었어요. 이제 큰 방패는 전신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방패이고요. 작은 방패는 이제 활을 쏘는 궁수나 보병 중에 제일 앞장서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지했던 가벼운 방패를 이제 작은 방패라고 합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레바논 궁에 두었어요. 레바논 궁이라는 것은 솔로몬 궁전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하면서 이제 온통 레바논 나무를 덮었다고 해서 이것의 별명이 레바논 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두었다. 그래서 이 방패를 일단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궁에 두었기 때문에 전투용이 아니라 의전용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조금 있으면 우리 알죠. 르호보암 때 애굽 왕 시사에게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BCBA 구조에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보좌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보좌.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보좌에는 6,000개와 금발판이 이어졌고 안전자리 양쪽 팔걸이에는 하나씩 사자가 새겨져 있고 각 층계마다 양쪽에 사자가 6마리, 6마리에서 12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하는 전량 수입품입니다. 아프리카에 수입하겠죠. 코끼리가 나는. 여기에 금을 입혀서 화려하게 했습니다. 사자상을 더해서 위엄을 더했죠. 뭐 부자니까, 왕이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 싶지만은 여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을 끔찍히도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동전에 사람 얼굴 들어가는 것도 못마땅해서 그거 가지고 성전세로 내지도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법계 뚜껑 시연자에 있는 그 그룹 그거 외에는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었겠죠. 그 외에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요. 자기 의자 옆에 사자를 2마리나 만들어 놓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12마리를 천개에 만들어 놓습니다. 예. 이거는 정상적인 제사장이 봤을 때는 큰일 날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가 키세라고 해요. 키세는 사무엘 상하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키세에서 넘어 떨어진 후에 그 키세의 주인이 누구일까? 사무엘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닌데 누굴까? 예. 그러면 솔로몬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이 키세를 만듭니다. 하나님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만든 키세는 우상을 새겨놓은 키세예요. 솔로몬이 폼 잡느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예, 이런 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검거력과 솔로몬 추가 수입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게 ABCBA 구조입니다. 그리고 9장 25절부터 31절은 솔로몬의 위상과 죽음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시작된 솔로몬 이야기는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이 나오고 솔로몬 이야기가 쭉 나왔다가 솔로몬 병거와 마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위상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은 병거, 마병,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마병, 병거, 마병은 신명기에서 왕이 이런 짓 하면 안 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는 게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행적들이 이런 글들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출처가 이제 닿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사신을 끝내고 르호보암이 대를 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고 독자들도 솔로몬의 타락과 그의 비참한 말로를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날의 영화로웠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영화로운 시대가 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그런 은혜가 온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뭐 답은 뻔하죠. 정답할 수 있죠. 예,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더 말씀 따라 살면서 주신 것을 청지기 정신으로 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니? 하고 다시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꼭 666달란트라야 돼? 은혜가? 555면 안 되고 220이면 안 되고 111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어떤 은혜든 은혜를 받고 있을 텐데 은혜 가운데 있을 텐데 은혜 가운데 있는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저는 9장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부터는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는데 르호보암이 백성을 찾아갔는데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떠난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가운데 요구가 있고 요구가 거절이 있고 원로들의 조언과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이런 짝수 교체 대표에서는 A와 A-가 강조된다면은 지금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떠난 이야기인 거죠. 이후에 남북이 나누어져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 나누어진 이후로 남왕국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북왕국은 남왕국하고 연결이 있을 때만 잠깐 이렇게 언급됩니다. 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의 언약 그리고 성전 예배 어떤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역대기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으로 가면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갔고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목적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모양새는 뭐 그럴싸한데 재밌는 게 아니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면 백성의 대표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왕이 거꾸로 가나? 이거는 르호보암의 입지가 줄어들었든지 큰 반대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그렇게 봅니다. 세겜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죠. 특히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하고는 관련이 많습니다. 예, 아브라함 때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또 요셉의 뼈를 묻은 장소이죠.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유산으로 줬던 장소이고요. 또 요수아도 이제 그 여로보암이란다.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 요수아가 요단을 건넜을 때 언약 갱신을 했던 곳도 세겜입니다. 열왕기는 솔로몬 말년에 이방인 아내를 맞아들이고 우상숭배를 한 것으로 인해서 왕국이 분열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솔로몬의 죄를 이야기하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그 부분을 싹 빼버려요. 그냥 솔로몬이 화려했던 시대를 가지고 살짝 찌르놓여 슬그머니 자연스럽게 르호보암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솔로몬 시대의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왕권이 약해졌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과거에 여로보암 뒤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여로보암을 박해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에 이제 이 기록이 잘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무너진 성읍도 수축을 할 때 그때 청년 여로보암을 발견을 하고 그가 정말 부지런해 똑똑해 이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요셉 족속들의 일을 감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중용해서 쓰는데 선지자 아이야가 가가지고 자기 새 옷을 갖고 가서 옷을 이렇게 12조각으로 찍고 그중에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서 그 솔로몬 귀에까지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해서 애굽왕 시삭에게 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여로보암을 불러서 10지파의 대표로 세우고 르호보암에게 왕이 될 조건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까 당신은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제노역과 가져간 세금을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외국하고 전쟁도 없었는데 매년 666달란트나 되는 세금을 거뒀다면 이제 또 그걸 가지고 왕궁 짓고 뭐 사치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거운 멍에가 강조되고 있는데
멍에는 2마리 이상의 짐승이 힘을 합해서 쟁기나 수레를 끌 수 있도록 짐승 목에 세우는 요게 이제 멍에이죠. 그래서 이거는 스승의 제자들에게 잘 가르치는 삶의 규범을 말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은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멍에 아래에 있다는 것은 종살이나 압제 아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멍에는 중노동이에요. 중노동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렇게 계속 중노동으로 괴롭게 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아이고 우리 사사에게 질렸어요.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도 사사로 세운데 엉망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왕을 세워주면 큰일 나. 왕이 너희들을 종처럼 부릴 거야. 이러면서 경고를 했는데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죠.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지만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보면 이런 거예요.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해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죠? 애굽으로 갔다가 광야로 갔다가 애굽으로 돌아와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은 제2의 모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르호보암은 애굽 바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을 필두로 한 북이스라엘 제안은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고 선전포고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열왕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너 그렇게 마음이 돌았으면 안 돼 하면서 2번이나 경고를 했던 겁니다. 열 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을 주겠다 하는 예언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 백성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3일 후에 다시 하자고 판단을 미룹니다. 백성들은 적답은 못하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마도 답이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친히 세행까지 갔는데 그들의 요구가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쁜 표정을 못했겠죠. 그래서 내가 숙고하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행태를 취하면서 자기 뜻을 밀고 나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신하들의 의견을 듣죠.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 앞에 상대가 있는데 아주 곤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거의 100% 주여 이때 어떤 대답을 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원로들로부터 조언을 받습니다. 원로들과 의논했고 권고하고 가르치고 의논하고 권고하고 가르치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의논과 권고와 가르침 이 단어는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부분 전체가 조언, 권고가 주제로 된다는 거죠. 르호보암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로들에게 그 답을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원로들이 하는 권고를 버립니다. 그래서 젊은 신하들을 부르죠. 젊은 신하들은 왕과 함께 자랐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함께 자란 왕자이거나 귀족의 자제였을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이들을 소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의 나이가 이때 왕으로 즉위할 때 41살이었거든요. 41살이라면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세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하들도 40살 전후일 텐데 당시로 치면은 할아버지가 된 건 당연하고요. 정상 수명을 사는 사람들일 텐데 이들을 소년,
지금 또 젊은 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은 나이와 관련된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정신적 수준을 말하는 거죠. 왕의 조언을 듣고자 하는 것은 멍해, 멍해란 말이 계속 나오죠. 가볍게 하라, 무겁게 하라. 중노동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원로들처럼 직언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왕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듣고 싶은 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강한 르호보암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조언이 아니라 아부하는 거죠. 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허리,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 멍에, 무거운 멍에를 더욱 무겁게 가죽채찍, 정갈채찍 이렇게 대조를 시킵니다. 이 허리, 새끼손가락 이거는 쌍욕입니다. 쌍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성기를 나타내는 그런 그 대유법이라 그럽니까? 그 관용어법이죠. 관용어법이에요. 그래서 야, 그 나쁜 놈들 있잖아. 왕이 그냥 쌍욕을 해버리세요. 뭐 이런 정도로의 화를 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갈채찍은 세 번역을 보면 쇠채찍으로 나와요. 예. 그들의 조상이 노예로 혹사당할 때 맞았던 그런 채찍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 잡혀갈 때 맞았던 그 채찍인 거죠. 예. 이렇게 대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백성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일 후에 만났을 때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린 거예요. 원로들은 백성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버립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런 상황이 온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이러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기원이 솔로몬에서부터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떠나죠. 뭐 당연히 떠나겠죠. 열 지파가 반기를 들었는데 표에는 온 이스라엘이 왕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큰 대부분이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는 말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들에게 받은 유산은 이 없도다. 이스라엘 각각 너희는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시행 때다. 시행 때. 이 시는 과거에 세바가 다윗을 반역하면서 그때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불렀던 노래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하기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은 백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지 결코 내가 왕이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하고 강요될 수 없다는 거죠. 르호보암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 중재자로 역군의 감독이었던 하도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도람으로 평시처럼 관리하라고 했다면 그는 판단 부족이었고 아니면 협박하거나 회유를 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라고 했다면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 같죠. 하도람도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왕의 그 부하입니다. 그제서야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리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한 게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대기 저자가 인용한 문헌에서 나오는 오늘을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돌이킬 수 없는 역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마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북쪽에서 군사체제, 나라체제가 정비되기 전에 군대를 일으켜서 정복을 하고자 18만 명을 택했습니다. 그때 택했던
자들이 유다와 베냐민 족속에서 택했어요. 뭐 유다는 뭐 자기 족속에 당연한 거고요. 베냐민은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와는 거의 정적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뭐 정치적인 그런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두 왕을 배출해봤던 두 나라가 두 족속이 한 뜻을 가지고 계속 유다와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유다와 베냐민은 공동 운명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등을 돌린 거죠. 그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절대절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지자 서마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스마야의 신탁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식을 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 순종으로 르호보암은 복을 받습니다. 성읍을 요새함으로써 매우 강하게 되고요.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유다로 돌아오면서 강성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자녀들도 많은 아내를 가진 복을 누립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의 죗값으로 50년 이상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복으로 나온 그 성읍을 경고히 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읍들을 구축을 하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여로보암과 싸우고 여로보암하고 전쟁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나와서 요새를 구축한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북쪽 지파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베델 하나밖에 없어요. 뭐 끼익하면 야알론까지 이 정도 쳐주고요. 나머지는 다 서남 쪽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 동쪽은 원래 산지니까 이쪽으로 쳐들어올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쪽에서 오는 거나 서쪽에서 오는 적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대비한 요새가 아니라 남쪽에서 올라오는 시삭의 군대,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시삭은 과거에 여로보암이 망명할 때 망명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지금 왕이 되었으니까 둘이서 편먹고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비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시를 통해서 그 나라는 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유다로 옵니다. 왜 왔느냐 봤더니 제사장들을 해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들을 여로보암이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돌아온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유다 나라를 도와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들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 하는 걸 곱씹어 보면 이제 르호보암의 문제가 있는 거죠. 여로보암의 문제가 있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제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제사장 파면시켰고 우상을 세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요게 이제 열왕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먼저 이제 열왕기에서 이제 여로보암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언약을 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집을 그러니까 왕조를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다윗 언약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앞으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불안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쳐들어오려다가 선지자 스마야의 만류로 그만두었는데 언제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수도로 삼았고요. 동쪽 경계에 번우엘을 건축해서 침략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했는지 우상을 만듭니다.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속되면 백성들의 마음을 예루살렘에 다 빼앗기면 오히려 그들이 여로보암을 암살할지도 모른다.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 가지 큰 잘못을 합니다. 첫째는 금송아지를 두 마리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단에 두고요. 단은 이제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영역으로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는 이제 브엘세바는 남쪽이니까 유다를 제외한 제일 북쪽이 베델에 둡니다. 베델과 브엘세바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스라엘아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러 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편해서 좋네 이럴 수도 있었을 거고요. 야 편한 김에 베델이나 그 단까지 올라가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동네에서 삽시다 하면서 산당을 더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인들은 반박하겠죠. 제사장들은. 그럼 제사장 누구 하지? 아무도 안 하려는데? 그러니까 반발하는 제사장, 모자란 제사장을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세워버립니다. 13장 9절에 보면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요. 돈 주고 판 거죠. 돈 받고 판 거죠. 그러니까 기존 제사장들이 그냥 있을 수 없이 반발했고 그게 안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따라갔고 또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 소속돼 있던 사람들 중에서 신실하게 여호와를 모시고 싶었던 자들은 다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 또 절기를 바꿉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8월 15일 날로 절기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세 절기는 추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긴 나라예요. 이제 우리나라 비슷하죠. 그래서 남쪽의 날씨하고요, 북쪽 날씨는 1개월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절기가 예루살렘에는 맞지만은 북쪽에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날씨에 맞춰서 8월 15일을 초막절 대신 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여로보암이 마치 모세같이 애굽으로 피신해갖고 모세처럼 백성을 대변해서 자유를 구했는데 지금 이 끝날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론처럼 우상을 지금 만들어버린 자가 됐어요. 어쨌든 율법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일반인들로 바꿔버렸어요. 자기 말 잘 듣고 돈 내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임무가 레위인들에게 있고 제사장들에게 있는데 제사장들 자체가 율법을 무시한 거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후손들에게는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쳐도 엉터리로 가르쳤던 거죠. 이 죄는 우상숭배, 종교장악, 절기를 바꾼 이거보다도 더 큰 죄가 됩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한계 스미야가 전쟁 포기해라 했을 때 그냥 포기한 것이 유일한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여로보암의 잘못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강하게 됩니다. 잠시 신실한 판단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3년간 장기간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의 가족들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의 흥망성쇠는 듣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왕권을 열지파 부분을 빼앗겼죠. 그런데 스마야의 말을 들었을 때는 나라가 강하고 자녀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수많은 서적을 거느린 것은 역대기에서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아내와 자식들을 가졌던 것은 아내와 자식들의 이름까지 기록을 합니다. 아내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할라, 마아가 이렇게. 솔로몬의 우상숭배와 르호보암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르호보암의 아내와 자식들 이름이 기록된 것은
다윗의 자손들은 여전히 근제해 간다.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입니다. 르호보암은 많은 아내와 자녀들 중에서 장자가 아닌 마아가의 장자인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알랏의 아들들이 기분이 나쁘겠죠. 알력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지혜를 내서 그 아들들을 경관 성읍들, 그 요새들, 군축했던 요새들에 보냅니다. 그리고 후위 대접을 해줍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힘을 분산시키고 물량으로, 경제적으로 회유하는 거죠. 왜 이렇게 머리 좋은 자가, 지혜 있는 자가 온 이스라엘이 요구할 때는 못했을까? 그래서 나라를 분열시켰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르호보암의 흥망성쇠는 듣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로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이 분열되었고 열지파 왕관을 빼앗겼는데 하나님 사람 스마야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나라가 강하고 자녀의 복을 받았다. 그게 이제 10장 11장 이야기였죠. 그래서 선지자나 백성들의 말을 들을 때는 강해졌고 듣지 않을 때는 망했다 하는 반복이 12장에도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 시사의 공격을 받았고요. 12장 5절에 선지자 스마야의 회개 촉구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 멸하지는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그런 악을 행한 이유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어떻게 굳게 할까? 르호보암의 12장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본을 받습니다. 이게 이 인과관계가 문제가 참 많죠. 이래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견고하고 강해지면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걸 또 버리면은 그거 좋다고 따라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이죠. 그래서 이 땅의 리더들은 정말 스스로 겸비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교만이 나올 것이고 교만은 곧 또 패망이 될 것이고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겸비함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뭐 그거는 뭐 말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보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벌거벗긴 듯 드러남을 자랑스러워 즐거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이 드러내놓고 사는 그런 삶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르호보암의 범죄로 인해서 르호보암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시삭은 리비아 귀족 출신인데 애굽왕 이제 시송크 1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제 애굽 왕조 22왕조의 창시자입니다. 21왕조가 있었고 22왕조의 창시자니까 그가 무너뜨린 21왕조는 솔로몬에게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고 게셀이라는 그 다윗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 도시를 결혼 지창금으로 이렇게 줄 정도로 솔로몬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따라서 그 솔로몬의 장인의 나라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던 시삭은 솔로몬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은 뭐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정적인 여로보암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삭은 열왕기를 같이 공부하면 좋은데 솔로몬의 대적이었던 에돔 왕 하닷이 왕자일 때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닷은 이제 다윗 때에 에돔을 쳤어요. 그때 이제 다윗의 장군 요압이 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에돔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그때 이제 그 에돔의 이제 하닷 왕자는
다른 이제 그 무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 애굽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애굽으로 도망을 갔더니 이 시삭이 그를 이제 보호해서 집과 먹을 양식을 줬을 뿐만 아니라 땅도 주고 또 뒤에는 왕비 동생과 결혼까지 시켜서 동서 사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으니까 하닷을 에돔으로 돌아가게 해서 솔로몬이 대적으로 만드는 이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니까 이제 여로보암을 도운다는 명목으로 남유다를 침공을 했을 수도 있고요. 르호보암이 이집트 방향의 도시들을 요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쳐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삭이 가나안을 원정한 것이 남아있어요. 기념비가 남아있어요. 그거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속한 150개 지역에서 전투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남한국 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으로 보여요. 아마 북이스라엘이 시삭에게 서운하게 했든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이 시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시삭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그리고 이제 애굽 군대뿐만 아니라 리비아, 구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로서는 상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애써 구축하고 자기 왕자들을 보내서 관리하게 한 요새들은 순식간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때 이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겠죠.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합니다. 겸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로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그리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그 겸비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겸비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걸 볼 때 르호보암의 죄는 교만이었다. 그 죄의 원인은 교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결과 하나님은 멸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완전 구원은 아니고 조금 구원하겠다라고 합니다. 죄의 대가는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나마 이것은 금기의 말씀으로 역대하 7장 14절 너가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게.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줄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구원이니까 나머지 구원 못하는 부분은 죄의 대가로 시삭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시삭의 종이 되는 것도 가르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을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세상 나라를 섬길 때는 종이 되었죠. 출애굽에서 겨우 벗어나서 그 종에서 벗어났는데 출애굽 이후 다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집트 노예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하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 보물과 왕궁 보물을 모두 빼앗아갑니다. 그 중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금방패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이 방패를 들게 합니다. 왜 녹방패를 들게 했을까? 폼생폼사를 버리지 못해서 녹방패라도 들고 가야 되나?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자존심을 지킬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라면 그냥 녹방패도 못 만들게 녹까지 다 빼앗아 가버리든지 녹 가지고 겨우 방패 만들어 놓으면 시삭이 다시 치도록 빼앗아 가버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뭐 그걸 하지 않는 거로 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금방패에 비하면 초라한 그 놋방패를 들고 회개하고 자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후자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행위에 의한 그런 자숙보다는 눈에 보는 것 하는 자숙보다는 차라리 여러분이나 저같이 말씀을 읽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뭐 별로 공감은 못 했지만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르호보암 통치를 요약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때가 41살, 그리고 1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인데 암몬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스라엘로서 받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조금 커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아마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이 되는 것은 어머니에게 배운 겁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율법과 대치된다면 그 율법으로 익힌 것이 삶이 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됐던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희뜩비뜩 한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그것이 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은 악인의 길에 섰고 악인의 길을 갔다는 말입니다. 그는 순간순간 회개를 했고 순간순간 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행을 하든 회개를 하든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착하게 됐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가는 길의 방향이 어디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도 돌아서라고 이야기해요. 돌아서라고. 계속적으로 너희 길이 어디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그걸 묻습니다. 지금 너희 행위가 옳냐 그러냐가 아니라 너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그리고 마무리하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죄의 대가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